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 낼게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낙타를 17마리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 낙타 17마리 가운데 절반은 장남에게, 3분의 1은 차남에게, 그리고 9분의 1은 막내에게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아들 셋이 모여서 절반과 3분의 1과 9분의 1로 그 17마리를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데 몇 마리씩 가지면 될까요? 예? 난데없이 웬 산수냐. 그 아들들도 인생은 산수잖아요. 그죠? 인생은 산수예요. 우리 집이 얼마냐? 산수예요, 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얼마씩 써야 한 달 생활비가 얼마, 다 산수예요. 그 산수를 잘 하셔야 돼. 이 아들들도 그걸 몇 마리씩 나눠야 될지 몰라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한 굉장히 이 현명해 보이는 나그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산수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것을 듣고 자기가 타고 온 그 낙타 한 마리를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17마리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18마리로 절반을 나눠서 큰아들에게 9마리를 줬습니다. 3분의 1 둘째 아들에게 6마리를 줬습니다. 9분의 1 막내 아들에게 2마리를 줬습니다. 그럼 총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그것도 안 되세요? 한 마리가 남았어요. 그 한 마리는 다시 그 나그네가 타고 갑니다. 이 나그네가 이제 가는 도중에 그 탁발을 해서, 이게 동량을 해서 그걸로 자기도 먹고 낙타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 동량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서 먹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너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낙타가 굶어 죽었어요. 너무 슬퍼서 그 낙타를 그 죽은 자리에 땅을 파고 묻어주고 그 곁에 앉아서 며칠간을 슬퍼했습니다. 애곡을 하고 슬퍼했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누가 죽었는데 그렇게 슬프게 우냐? 그래서 이 나그네가 대답을 합니다. 나의 제일 소중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게 워낙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니까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정말 그 귀한 친구가 죽었나 보다 하고 이 나그네에게 돈도 주고 부조를 잔뜩 한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크게 만들어주고 돈이 계속 들어왔어요. 워낙 슬퍼하고 사람들이 많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훌륭한 성자가 묻혀있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여기를 와서 이게 부조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큰 사원을 지었어요. 그 나그네의 스승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어느 동네에 큰 무덤을 짓고 사원을 지어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이 제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둘이 반가운 회우를 하고 그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그 나그네에게 누가 죽었냐? 그랬더니
제가 타고 다니던 낙타가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스승님, 저도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스승님한테 이 학문을 배웠던 그 사원에, 그 무덤에는 누가 묻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낙타의 엄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도 결국은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풍자한 우화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일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인간의 악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었듯이 인간은 자신들의 범죄와 반역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지식이 적고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은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능력에 무식하고 무기력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세상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이 어리석음의 실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의도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 의식이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무신론 단체 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힘을 기울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이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때 이것이 공식화됐어요. 공립학교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곳곳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쉬는 시간에 같이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학교의 공식적인 의식 절차에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1990년에 입대를 해서 군목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휘관 이침식에 군목에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 메들린 오헤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미국의 중서부의 어느 도시에서 공립학교에 기도 순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기도 순서를 없애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당시는 그런 분위기가 일부는 있었지만 공식화되지는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송에 이길지 질지 사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반신반의했는데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다오. 판사가 그래 네 말이 맞다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 판결에 이 사람이 내지른 탄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비꼬아서 무신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비꼬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까요? 우리가 사회는 약육강식이다, 정글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면 남는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무슨 윤리와 도덕이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착각합니다. 나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삽니다. 남이 하면 비판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사람 신호를 어겼네? 저 사람 정지선을 안 지키네? 나는 그렇게 살아요, 또. 나는 급하면 신호를 어기고요. 나는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세워요, 아무 데나. 주차 질서가 엉망이야. 그게 내가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윤리와 도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라고 하는 신 앞에서 모든 윤리와 도덕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내가 하면 정당화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제사를 드리고 사람과 만날 때는 이렇게 하고 너희가 돈을 사람들한테 줄 때는 이렇게 하고 모든 규정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지켜집니다. 왜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을 내세워서 성공한 예가 없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신론이 지배하는 사회는 도덕이 말살되고 도덕적인 건강이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한탄해요. 왜 사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자가 없어졌어요. 내가 절대자인데?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나에게 유리하게? 아전인수 아세요? 아전인수? 내 밭에다가 물을 대야 돼요. 왜? 그 밭에서 곡식이 나와야 내가 먹고 살거든요. 아전인수. 그래서 나는 무조건 남들이 가뭄으로 곡식이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내 논에다가 물을 대야 돼요. 그게 아전인수예요. 여러분, 이 원리 앞에서 어떤 윤리가 있습니까? 어떤 도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론, 사신론, 신이 죽었다 라고 이야기한 그 철학자 니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히틀러. 신이 죽었어요. 그래서 신이 죽었다고 믿는 히틀러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그게 히틀러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히브리어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발입니다. 나발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리석음을 공격적이고 악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모습, 그게 나발이에요. 그러니까 참 바보같이 사는데 바보같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지능이 낮아서 바보가 아니고요. 사리 판단을 다 해요. 그런데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우리가 바꿔본다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양아치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그 내용에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다윗이 살던 그 어떤 동네에 양아치라고 이름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명이 아니고 그냥 이 성경에서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붙인 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양아치 같은 짓을 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돈과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판단력이 마비된 한 인간이 있었다. 그게 나발입니다. 잠언 27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미련함이 얼마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는지 겉에를 아무리 벗겨내도요, 여러분,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이 겉에를 때를 벗겨도 그 검은 피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미련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련함을 아무리 이 절구로 찧어도 이 껍데기가 벗겨나가지 않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 그 미련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나발이 양털 깎는 날, 이 나발이 부자거든요. 양이 3,000마리. 양털 깎는 날 다윗이 이 나발에게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야, 네가 양털 깎는 날 잔치를 벌이니 우리에게도 음식을 좀 다오. 다윗이 함께 데리고 다니던 다윗의 무리, 이 도망 다니는 중에도 다윗이 혼자 다닌 것은 아니고요, 함께 다니는 다윗의 군대가 있었어요. 그게 60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명이 하루에 밥을 먹으면서 먹고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도망자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이 먹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로 치면 추수날이에요. 추수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양의 털을 깎아요. 그날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같이 그 양을 털을 깎으면서 그 밥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일들로 고되긴 하지만 즐겁고 감사한 날이죠. 여러분 추수날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그 바스마는 날, 이 얼마나 새참 나오고 막 사람들 몰려 들어가지고 이 집 저 집에서 품앗이 나와서 해주고, 이 돌아다니면서 이 볕단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도 즐거운 날, 그게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즐거운 날, 잔칫날이니까 우리한테 양식을 좀 다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600명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편하게 먹고 살려고 가서 이 나발이 치던 양에 양 몇 마리 그냥 뺏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양이 뭐 수천 마리인데 야 우리 좀 먹자. 군대가 600명인데 뭐 와서 자기가 항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나발의 양떼에 해코지를 하지 않았어요. 잘 지켜줬어요. 더군다나 다윗의 군대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다른 좀도둑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너한테 좀 달라고 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좋은 날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한 거예요. 다윗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뭔데 이러면서 팍! 다윗의 마음을 이게 불편하게 한 것이죠. 아비가일이 나발이 뭐라고 했냐면 나 다윗을 몰라. 다윗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발이 다윗을 모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워낙 유명했잖아요. 어떻게 유명했죠?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애들의 그 노래가 이 전국에 퍼진 거예요. 마치 그 여러분 CM송이 전국에 퍼지듯이 그렇게 이 다윗을 이 칭송하는 노래가 전국에 퍼졌는데 어떻게 나발이 다윗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알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한번 다윗에게 갔다가 음식을 주면은 내가 꼬투리 잡혀가지고 계속 줘야 돼. 이 나발이 굉장히 구두쇠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뜯기려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싹을 자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은 나발의 거절에 격분해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나섰어요. 근데 다윗이 나발을 죽이는 것은 사실 일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면 다윗의 명예에 도움이 안 돼요. 다윗은 전 국민적인 스타잖아요. 그런데 그 양아치 같은 그 인간을 죽이면 누가 더 손해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이게 무슨 깡패나 건달하고 제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얻어맞았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제가 손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식들하고 붙어가지고 자식들하고 싸움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망신이에요? 자식이 망신이에요? 둘 다 망신이지만 부모가 더 창피한 거예요. 똑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나발을 치는 것은 일도 아니지만은 다윗이 나발을 침으로써 다윗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순간에 나선 한 여인이 있죠. 그게 바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예요. 우리가 3주 전에 이 잠언 말씀을 볼 때 거기서 살펴보았어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 명사라고 그랬어요? 여성 명사라고 그랬어요? 여성 명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를 대표하는 다른 단어가 현숙한 여인, 혹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됐어요. 너 어머니의 훈계를 새겨들어라. 엄마가 이야기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 음녀에게 홀리지 마라.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인지, 이런 것들을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를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참으로 지혜롭게 딱 다윗 앞에 막아선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성경 구약 성경 452페이지. (2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 제가 만났으면 그 소년들을 그렇게 이 박대에서 거절해 보내지 않았을 텐데 제가 못 봤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아비가일은 나발도 보호하면서 다윗도 이게 완성된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 완성된 사람이 아니, 다윗이 성자가 아니에요. 지금 30대에 막 이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이에요. 딱 분노를 잠재우죠. 분노를. 이 현명함과 지혜로움은 이 남편도 다윗도 다 평화롭게 그 모든 그 분노와 갈등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명확한 지혜로움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비가일은 딱 단번에 알아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음식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갈 때 그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게 여러분 600명이 먹을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적죠.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음식이라도 급히 준비해서 이 다윗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든든한 집을 세우시는 그 약속을 이미 다윗에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이 아비가일이 알고 있어요. 29절에도 보면 이 사울의 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 추적을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이 다윗의 생명을 쫙 보호대로 보자기로 딱 싸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나발 때문에 분노가 치솟아 올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아닙니까?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사소한 분노는 내려놓으시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지혜로운 여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려고 하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급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18절에 나오고 23절에 나오고 42절에 나와요. 세 번이나 이 아비가일이 급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행동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급히라고 하는 단어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행하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옳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행동에 옮기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어리석음으로 집안의 위기가 닥치고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게 됨을 깨달았을 때 급히 결단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뭇거림은 어리석음이에요. 결단과 실행력은 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순종인데 순종은 실천이에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이 굶주려서 배고픈 형제가 있는데 가서 너 돈 있으면 빵 사 먹어라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내가 내 음식을 주면서 너의 배고픔을 이걸로 해소하고 요기를 하고 나가서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사랑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 생각해요. 머릿속으로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실천이에요. 이 순종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머뭇거리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왜? 그 재산이 자기 신이었으니까. 재산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 그거 버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네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뭇거리죠. 머뭇거려요. 결단을 하지 못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편 14편 5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전제를 했잖아요. 근데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집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식구가 누구 하나 있었어. 그래서 갑자기 그 식구가 딱 나타났어요. 아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너 어디서 나왔어? 나 원래 여기 집에 있었는데, 내 방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장 결정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 끼치는 소름 아시죠? 여러분, 누군가 갑자기 팍 나타나가지고 할 때 그 소름 끼침, 그게 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자들에게 끼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사를 하면서 보면 그 이삿짐 센터에서 손 없는 날 비싸게 받아요. 손 없는 날 아세요? 네. 여기 손이라는 것은 손님을 줄인 말인데, 이 손님은 어떤 누구냐면 악귀예요. 악귀. 악한 귀신이 그 어떤 날짜에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하거나 뭔가 행사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거를 할 때
나타나가지고 방해한다는 거야. 그거를 안 되게 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손이 없는 날, 그 날은 음력으로 구자 들어가는 날과 영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게 손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안 돼요. 그 날에 이사하는 사람들이 몰려요. 그래서 그 날은 비싸. 한 2, 30만 원 더 줘야 돼요. 그럼 손 있는 날은 어떤 날이냐? 그러니까 손 있는 날이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날, 손 없는 날은 귀신들이 안 돌아다니는 날. 그 작년 8월 달 이맘때쯤이에요. 신문에 보도가 났는데 부산에 사는 그 당시 44살, 이제 올해 45살이겠네요. 인생 40 중반이 될 때까지 그렇게 두려움에 갇혀서 사니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것은 어리석기도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참 안타까움이에요. 이 권모라고 하는 여인과 김모라고 하는 여인의 사건이 신문에 실렸어요. 이 권모와 김모 여인은 여고 동창생이에요. 그런데 1994년도에 그 권모 여인이 이 김모 여인에게서 돈을 3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자기 친구 이 김모 이 여인이 너무 사람이 순진한 거예요. 말을 그대로 믿어, 사람 말을.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슬슬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제사를 안 지내면은 너희 집 식구들한테 그 큰일이 생긴다.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비를 받고 뭘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를 얽어매기 시작했어요. 자, 돈이 이제 슬슬 이렇게 들어오기 돈을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수천만 원 제사비라고 해서 달라 그러니까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점점 이게 그 고착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본격적으로는 그 98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약 12억 원 정도를 이 자기 친구한테서 뜯어먹었어요. 이 김모라고 하는 여인은 그 권모라고 하는 자기 여고 동창생이 하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집 식구들한테 위해가 닥치고 죽음의 위기가 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성매매를 하면서까지 그 돈을 다 갖다 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죠.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그 위기에서 너를 구해주려고 사채를 얻어 썼다가 내가 교도소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권모 여인이. 그래서 자기는 하도 미안해가지고 그 자기 친구를 또 찾아가서 그 면회를 해가지고 좀 이 사식이라도 넣어주려고 교도소를 가보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확인하다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권모 여인의 집에 가보니까 완전 호화 생활. 이 친구가 갔다가 그 몸 팔아가지고 그 댄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심지어는 그 여인의 집에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에 현금으로 7천만 원이 들어있었대요. 제가 그 보도를 보면서 야, 사람이 참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그 어리석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주변에 닥칠 그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위해가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불통이 있을 것이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종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의 종말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지와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둘 다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그 부자에게 그제서야 두려움이 임하게 되죠. 자기 형제,
자기 가족, 자기의 일가 친지들에게 닥칠 그 두려움이 순간 그에게 팍 와닿았어요. 그래서 거기 그 거지 나사로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식구들한테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있으니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고 해주세요. 사무엘상 25장 37절에 가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이렇게 잘 화를 누그러뜨리고 무마하고 나서 와보니까 자기 남편이 완전히 술에 쩔어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이 낙담이라는 단어 옆에 그 난하주가 있어요. 밑에 그 다른 그 번역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마음이 죽어. 이렇게 돼 있어요. 공포심으로 마음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공포심으로 이미 이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흘 후에 이 나발이 육신적으로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종말이에요. 정작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했을 때 인간은 두려움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미련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눈에는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미련한 위치에서 미련한 삶을 사시고 미련하게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따라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따라 살지 마세요. 시편 14편 다시 가보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음은 어디서 오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부모님의 삶의 방식을 자기가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지혜로운 것만 받으면 참 좋은데 어리석은 것도 받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어리석음은. 다른 사람 보고 배우지 말고 타인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정한 목표를 내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길, 오직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세요. 인간의 어리석음의 최고 절정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후회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참 너무 바보 같았어. 내가 왜 그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을까?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내가 그 삶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깨달았으면 바꿔야 되는데 계속 그 삶을 되풀이하고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야. 바보는 다 끝난 다음에야 현명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다 끝난 다음에 현명해지면 뭐합니까? 지금 현명해져야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던 대로 하지 마세요. 하던 대로.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던 방식을 고집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고집해요. 거긴 죽음밖에 없어요. 두려움으로 죽지 않습니까? 나발이. 어리석은 인생이, 그 양아치 인생이 두려움으로 죽어요. 무서운 것이 없던 그 인생이 두려움으로 죽습니다. 인생의 비극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붙들고 사십시오.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지혜를 붙들고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